자, 여러분, 오복을 주님이 이 증거와 정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오복,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복 주셨듯이 오늘 이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서 다스리는 한 주간, 다스리는 인생, 다스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듯이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 12명 중에 거의 80%가 모으는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몸에서 비린내나요. 그 당시에 그 직업의 그 레벨을 본다면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배와 그물을 그 가난한 사람들이 버리고 따라왔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한번 따라가 볼까가 아니에요. 이거를 걸었다. 이거를 걸었다. 맞습니까? 그래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게 생계예요. 그 가정도 맡겼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해서 따라왔어요. 결단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과 감화가 얼마나 강렬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그들이 무식해서 그 얘기를 그렇게 들었을까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아멘. 다니면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병든 영혼이 살아요. 고장난 인생이 고쳐져요. 전에는 그렇게 이상한 짓만 골라서 했던 사람들이 바뀌어져요. 그런 거를 보면서 맞아. 매 시간 마음속에는 맞다, 내가 잘 왔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자신들을 제자로 삼아주셨을 때 아마 서울대학교 합격한 것이 그거보다 더 기뻤을까? 하버드를 붙었다, 그거보다 더 그렇게 기뻤을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자부심, 이 자부심을 3년 동안이나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두려워서요. 낙심해서요. 좌절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객기 부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객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진실이어야 돼요. 진리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들이 도망간 이유에 대해서 만약에 저들이 간이 적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야 될까요? 사람이 워낙 약해가지고 조금만 하면 떨어. 그러면 야 이놈아, 남자놈이 그렇게 배짱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배짱 좀 키워라, 극기 훈련시키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도망간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들은 십자가의 오해를 풀어준 것입니다.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되는지를 풀어주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니냐, 성경에 일렀듯이 이런 것이 아니더냐.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봐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피를 절절 흘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꿈을 꿔서도 소용없어요. 뭘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할 의미입니다.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했는지 의미를 아는 거예요. 아, 이래서 지셨구나. 이거를 고쳐주셨던 겁니다. 이 오해와 이 무지와 잘못 알고 있던지
덜 알든지 했던 것을 풀어서 가르쳐 줄 때 그들이 가슴이 막혔다? 답답했다? 뜨거워졌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현상을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이, 어떤 분이 그러대. 소주를 마시니까 그 소주가 짜르르하대요. 알코올 중독자가 소주를 마시면 여기서 짜르르하고 그 짜르르는 난 못 경험했어요. 마셔보니까는 그렇진 않던데 짜르르 하대. 불덩어리가 들어가는 것 같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니까 불덩어리가 내 안에 들어와요. 에너지가 들어와요. 주의 능력이 들어와요. 아멘. 내동댕이 치었던, 쳐버리고 나 살겠다고 낙심해서 갔던 그 제자들이 그 순간 돌이켜서 자기가 도망치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해가 풀리는 것, 잘못 알았던 것이 풀려지는 것,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자들이 이 50일, 60일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계시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 10일 이후에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3주가 지났습니다. 3주가 지났는데 이 제자들은 그 60, 70일 일 전에 이 사람들은 어땠던 사람입니까?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처자식 다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갔던 사람, 설교의 은혜도 받았던 사람, 현장에서 기적을 봤던 사람, 주님이 그 역사들을 이루는 그 감화 감동의 경험을 입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갔던 이유, 그것을 치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지난주에 말씀에는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처럼 잡혀갑니다.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그 모든 제사장 무리들이 신문하는 그 속에서 너희들이 누구 이름으로 그런 짓을 하느냐? 무슨 권세로 너희들이 그런 짓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영혼이 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예배당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영혼이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난 이 40 먹은 이 사람이 기뻐 뛰며 꿈에도 소원, 나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그 사람이 살아난 것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네가 무슨 권세로,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그 짓을 하느냐, 이거를 묻는 이유가 뭘까요? 틀림없는 사실은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했던 말이 뭡니까? 도무지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마라. 꺼내는 날에는 죽이겠다. 죽을 줄 알아. 협박을 하면서, 위협을 하면서 아무 말 하지 말고 나가. 이렇게 했던 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그들이 돌아와서예요. 어디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동료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마가 다락방으로 갔겠죠.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죠? 자,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뭐 했다고요? 자기 신들이 겪었던 그 일들을 다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뭘 경험했어요?
어떤 일을 겪었었습니까? 저들이 잡아다가 뭔 이름으로 했느냐 그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 예수의 이응자도 꺼내지 마라, 할리는 날에는 넌 죽는다. 이 협박을 받고 이 제자들이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말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인데, 사도행전 4장 18,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좋게만 지나가지 마세요. 어떤 때는 말할 자리가 아닌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엄히 경고를 하면서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마라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70일 전에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혀 돌아가셨던 그들이었고, 그들이 잡혀다가 지금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때는 도망가고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당당히 서서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반말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선생님은 선생님, 그 신분에 따라서 그게 주님의 말씀에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다시, 그거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달라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변화가 돼. 니네들이 판단해봐라.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안 된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안 태어난다면, 이런 사람들이 제자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숨는 것이 아니라 없어집니다. 기독교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근거로 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당당히 바뀌어진 사람으로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깊이가 너무 얕아요. 바람만 불면 날아가요. 문제만 생기면 날아가요. 얌체뿌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보고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다. 여러분, 제일 먼저 열려야 되는 것은 듣는 겁니다. 안 들으면 보세요. 언막까지 가는 거야. 못 들어가요.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얘기는 이 땅에 씨 뿌리는 비유하고 똑같아요. 옥토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나머지 세 개는 열매를 얻지 못해요. 그렇죠?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진가민가는 할 수 있지만, 자기 마음의 감동이 느껴지고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이 마음의 감동으로 그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듣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듣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금방 그걸 소실해버리는 이유가 자기 것이 단단하게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상 염려 때문에 거기 안에 가시덤불이 잔뜩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거기에 바위덩어리 같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당신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준이 있으면 사람 고칩니다. 의사들이 여기 아프다고 그러는데 꾹 눌러보고 여기 아파요? 네. 그 왜 그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여길 째주세요. 그러면 네, 째줄게요. 그러는 의사한테 여러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환자가 시키는 대로 여기 째고 저기 째고 꼬매고 그 의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겨요. 왜 그럴까요? 돌팔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되어졌을 땐 구별이 됩니다. 이건 해야 되고 저건 안 돼. 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들이 귀가 열리고 이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한테 아파트 당첨해 주는 것만 응답이 아니에요. 나에게 책망하는 것이 들려지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보는 것이 은혜예요. 거기에 나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숙해 하시는 것이 이게 이런 기쁨이구나 알아가는 것이 그게 증명이에요. 그게 본고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이 점점 더 알아져 가는 거죠. 이게 알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의 말씀에 더 깊어지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그러지니까 어때요? 내가 알고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결론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고, 성령을 받으려고 거기에 부르짖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경험이 있었단 말이죠. 아멘. 그 눈을 뜨고요, 살린 겁니다. 살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도록 내가 무당을 만나서, 내가 죽을 사람을 만나서 수많은 사람, 도망간 사람들도 많지만 그 사람들을 살려보면서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게 이런 거였구나. 살려보니까는 이게 주님이 오시려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동도 되고 재밌기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나에게 십자가의 사건과 미혹과 경고가 왔을 땐 풀썩풀썩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왜 그래요?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죄 문제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이 세상에 이 가족서부터 내려오는 그 문제들 있죠. 축복을 대물림하지 않은 사실, 저주를 대물림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축복을 대물림하지 끊어줘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끊습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끌려가서 이거를 확인했는데 여기 끌려가서 보니까 뭐가 또 다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여기에 5가지가 나오는데 그 5가지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보고 확인했으니까. 왜 저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예수 예자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지, 죽인다고 하는지,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 다시 22절서부터 31절 말씀에 25절 보세요. 자, 이분들이 와서
꿈에서 얘기했겠어요?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이 뭐예요? 저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헛짓을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한다. 저게 범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목사님이 잘해야 되죠. 진짜 완벽하진 못하기 때문에 약점도 허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혈기가 많아서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것이 방아쇠 당기지 않기가 제 1번 계율입니다. 몇 번 말해서 안 들으면 딱 잘라버려요. 난 이게 굉장히 아주 쿨한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내 혈기였어요.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날마다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범죄예요. 자기 범죄. 그렇습니다. 허사를 경영한다. 이걸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기 모여 앉아가지고 관원, 제사장, 그 다음에 관리,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허사를 경영한다. 헛된 짓을 한다. 왜? 어떤 헛된 짓?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붙잡혔어요. 에베소 6장 11, 12절의 말씀에는 우리들의 싸움은 주먹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고 이겨야 되는 거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유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들이 그거를 확인하고 돌아와서 정말 이런 거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더 빌려주세요. 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보호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일해야 되겠습니다. 살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복음은 경찰서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소방사들이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줄 수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사람은 건져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은 사람은 아무 데도 오는 데가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증인.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은 사람에게만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주님, 뭘 구합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허사를 경영하는 거, 대적하는 사람, 저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뭐예요? 위협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역사하셔서 주님 증명할 수 있는 그 나타내시는 증거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증인에게는 보고 듣고 알고 해본 사람에게는 이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뭐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기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증거, 증인, 이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렇게 이기려고 해요. 첫째는 인력입니다. 둘째는 지력이에요. 셋째는 뭔지 아세요? 돈이요. 재력, 경제력으로 이기려고 해요. 그거를 영어로 보면 3P, 3P라고 그래요. 맨파워, 날리지 파워, 그 다음에 머니 파워. 이 세 가지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의 싸움에, 지식의 싸움에, 인력의 싸움에 딱 봐서, 간을 봐서 이게 안 되겠다고 딱 꼬부라지죠. 근데 안 꼬부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요. 누가 안 꼬부러질까요? 진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이 목격자예요. 그들이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싸움은 정말 웃깁니다. 돈 없으면 져요. 뺏어가면 돼요. 결국 이겼는데 사람 죽어버렸어. 이런 억울한 곳이에요. 얼마나 불합리한 곳입니까? 빼앗긴 그 권리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는 이런 곳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것이지만 저들이 권력을 가지고, 저들이 금권을 가지고, 저들의 완력을 가지고 우리를 누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 하감하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이걸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제자 같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엊그제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몇 년 이상을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리워져 있고요, 속고 있고요, 눌려 있고요,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못 느껴요. 그걸 보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싶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주님이 십자가가 믿어졌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시작이지 내가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에요. 가난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약함에서 능력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대낮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 부활인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봤습니까? 아, 저게 그런 거구나. 이런 것이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것을 가지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셨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고 영적 싸움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돌아와서 교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것 때문에 모였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저들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마옵시고 주님,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나타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일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다시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싸움을 겪어보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이거 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자꾸 남을 미워하고 속상한 거 그것만 기도를 해요. 마음의 작용, 착하게 해야 되는데 착하게 못했습니다. 이렇게만 하려고 그래요. 예,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가리고 있는 거, 빌립보서에는 지금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살려야 될, 살아나서 움직여야 될 그분들이 막혀 있어요. 나는 복음의 보자도 못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살려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를 보시면서 여러분 함께 이 기도가 여러분이 정이 되셨다면, 듣고 보고 알았다면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몰랐었습니다. 내가 진짜 이런 것들인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역사하는 걸 몰랐습니다. 주님, 하감하시고 나에게도 내 입술에 생명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서 내가 나가서 갈 때 마태복음 10장 8절에 뭐라고 하지요? 너희는 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라. 저주받은 겁니다. 그 속에서 건져내 주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령의 달입니다. 내가 정했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과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기쁨, 사람 살리는 것, 위기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그 사람도 감사하는데 영혼을 살리는 이 기쁨 맛보시면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기도하면서 이루시는 경험하는 이번 주 나의 남겨진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